반갑습니다. 예. 예. 어쨌든 박수 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가슴이 막 땡기는 게 몸에 적당히 병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있는 게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 오늘은 세상을 바꿀 것인가, 나 자신을 바꿀 것인가, 나를 바꿀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구경 개송을 같이 독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개송 31번하고 32번을 같이 독송을 합시다. 자, 합장하시고 주의 깊게 마음 챙김을 즐기고 제멋대로 방일하게 지내는 삶에서 위태로움을 보는 비구는 불길이 크고 작은 숲을 태우고 가듯 족쇄를 태우며 나아간다. 주의 깊게 마음 챙김을 즐기고 제멋대로 방일하게 사는 삶에서 위험을 보는 비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열반을 향해 나아간다. 이거 이제 법구경 31번하고 32번 개송입니다. 법구경 개송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개송이고 각 개송마다 그 개송이 설해진 사연, 히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31번 개송 같은 경우는 한 비구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이제 따로 혼자 떨어져 나와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수행이 잘 안 돼. 그래서 장소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불이 났어요. 길을 가던 중에 불이 나가지고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로 피했습니다. 마침 이제 높은 데는 바위들만 있어가지고 불길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뭐 산꼭대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인도는 평지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제 바위 있는 데로 막 올라가서 불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 아래를 보니까 불길이 막 번지면서 모든 나무며 뭐 숲이며 집이며 이런 것들을 다 불길이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 온갖 번뇌와 장애들도 저렇게 내가 지혜의 불길로 다 태워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마침내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금 이야기한 이 개송을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크고 작은 숲을 태우고 가듯 족쇄를 태우며 나아간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글은 사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한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는 이제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는 비구였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는 비구였는데 출가를 한 뒤에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제 친척들이 사는 마을 부근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올리는 공약물로 이제 공약물을 받고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구는 생활을 검소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도시에 사는 이런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해서 크게 공양청을 할 때도 가지 않고, 또 이런 우리가 흔히 경전에 보면 극고독 장자 이런 분들이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아주 화려한 정말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서 공양할 때도 이 비구는 가지 않고 자기는 그냥 자기가 있는 그곳에 가까운 친척들이 있는 마을에서 가져다주는 검소한 시주물로 생활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비구들이 보니까 저 비구는 자기 혼자 개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양청을 극고독 장자나 이런 분이 공양청을 하면 와야지, 지가 뭔데 왜 지는 참석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험담을 막 했습니다. 저 비구는 자기 친척들하고 어울려서 수행은 하지 않고 바쁘게 세속의 사람들처럼 친척과 어울려서 바쁘게 산다. 저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험담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불러서 네가 진실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비구가 아닙니다. 저는 마을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생활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검소하게 적으면 적은 대로 생활하고 있고, 장자나 국왕이 하는 공양청에 가지 않는 것은 그런 진수성찬과 화려한 음식을 굳이 제가 가서 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안 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비구는 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는 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말한 이 개송을 이야기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 전생담 중에 부처님의 전생담이 상당히 많은데 앵무새의 왕으로 태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앵무새 왕으로. 그때 당시 앵무새 왕으로 태어나서 큰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다른 앵무새 무리들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주 이 앵무새 왕과 그 앵무새 무리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제공하는 것들만 먹으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가물 때나 이럴 때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냥 있는 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한 천왕이 저 앵무새 왕이 참으로 검소하게 사는구나. 정말로 저 앵무새 왕이 저렇게 검소한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마누라를 그 위로 변신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 위로 보내가지고 보내기 전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바짝 말려 죽여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날씨도 가물어지고. 천왕이 이제 이 신통을 부려가지고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바짝 마르게 그렇게 신통을 부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 앵무새 왕이 그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떠나지 않고 그게 계속 있더라.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먼지 풀풀 날리는 그냥 먼지나 마른 가지 같은 것만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거위가 왜 당신은 무화과 나무를 떠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오랜 시간 우리들에게 많은 걸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떠나지 않는다. 그냥 있는 대로 검소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무화과나무를 보답하는 의미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저 비구는 나의 이러한 검소한 삶을 그대로 이어받은 비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개송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제가 겪었던 소소한 일들, 제가 보고 들은 말 그대로 소소한 일들입니다. 아주 소소한 일들에서 느낀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요즘 또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시내 좀 다니다 보면 현수막 걸려있는 거 가끔 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특정 의원을 또 이야기하는 듯하기 때문에 그걸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 못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 현수막 보면은 제가 이번에 이런 법을 입법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서 이런 걸 따냈어요. 이런 것들이 현수막으로 딱 이제 막 걸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들이 요즘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런 현수막들이. 결국 이제 그런 현수막을 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있는 이 지역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지역구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 요구하는 바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내 임기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에도 저를 찍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업적들, 우리 지역구를 위한 좋은 일들을 내가 했다. 이런 걸 이제 요즘 간간히 거리에 보면 현수막에 막 걸려있는 걸 봅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제가 든 생각이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아무 말 안 하면 저 국회의원이 굳이 저런 걸 내가 했다고 그냥 진짜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는. 근데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런 걸 굳이 그 국회의원이 그 복잡한 거리에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다 불법 홍보물인데 정치인들은 불법 현수막이 또 돼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우리는 현수막 하나 걸려면은 몇 달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정해진 장소에만 그것도 일주일밖에 못 거는데 정치인들은 아무데나 다 걸 수 있어요, 그냥.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지역구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어제 갑자기 비가 오고 날이 추워지고 안 들던 단풍이 갑자기 좀 들어가지고 비록 올해 단풍은 좀 시원찮지만 단풍 구경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사평에서 이렇게 한천 넘어가는 길이 거기가 보젠가 있어요. 그 단풍이 좀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천면에 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단풍 구경한답시고 이제 갔는데 이제 차로 쫙 드라이브를 했죠. 사평에서 보제 넘어서 한천으로 이렇게 왔는데 단풍은 단풍 든 거는 비 때문에 다 떨어졌고 달려있는 것들은 시퍼래가지고 단풍 들 생각도 안 하고 요즘 세상이 갈수록 이상한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풍 구경은 별로 못했고요. 그나마 조금씩 든 건 있었지만 진의 한천면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천면이 화순군에서도 좀 외진돼 있어요. 여기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한천면은.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쩌다 한번 지나가면 일단 길바닥부터 해가지고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천면 주민들은 요구를 잘 안 하는구나. 민원을 잘 안 넣는구나. 요즘 사람들은 툭하면 민원을 넣잖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냥 툭하면 넣어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도시보다 시골로 가면 이게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천면 사람들은 민원을 잘 안 넣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 게 없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앞에 그런 말을 했죠. 세상을 바꿀 것인가, 나를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왜 민원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그러면 막 정부를 옛날같이 무슨 민주화 시위를 해서 정부를 바꾸고 민주화를 하고 법을 바꾸고 이런 것만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이런 민원, 요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꼭 무슨 막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이 아까 말한 그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 요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바라는 거. 이 바라는 거는 어떤 경우 구체적인 요구도 있고 어떤 지역의 수건 사업은 그렇지 않고 일단 당신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찍어줄게.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래. 많이 하면 다음에 또 찍어줄게. 요거란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회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느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 좀 포장해주고 길이 깨끗하게 포장되고 길이 좀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게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다 뭐다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우리 중생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 이거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크게 틀리지 않은 모습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제가 책을 좀 보다가 이런 대목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홍준 교수가 이제 우리나라 이런 문화해설 답사의 아주 선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도 정심사도 올해 초에 일본 교토 일본 불교 문화 답사를 이제 갔었는데, 유홍준 교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에 일본 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일단 나머지는 다 빼고 보면 교토 아래 보면 평등원이라고 있습니다. 우지라는 시에 있는, 광주로 치면 화순 정도 되는 데 있는 그런 정도 거리에 이제 평등원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국보예요.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거고, 일본 동전 10엔짜리인가 100엔짜리에 나오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화재 같은 그런 데입니다. 거기가 보면 앞에 연못이 있고
이게 그 건물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연못이 있어요. 이 평등원은 그 평등원을 지은 양반이 서방 정토 세계를 내가 이 나의 이 영지 안에 서방 정토 세계를 구현하겠다 해가지고 가장 그 당시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지은 게 평등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연못은 자연스럽게 서방 정토 세계에 있는 연못이니까 구품연지가 되겠지. 우리 중생들이 죽어서 서방 세계에 만약에 이제 극락 세계에 간다. 그러면 극락 세계에 가서 우리가 뭐로 태어납니까? 처음에 연꽃으로 태어납니다. 연꽃으로. 예.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연꽃으로 태어나요. 근데 그 서방 정토 세계에 연꽃 밭이 9개가 있어요. 구품연지. 9개의 연밭이 있어. 연못이 9개가 있어요. 상품상생부터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 중품상생, 중품중생, 중품하생, 하품상생, 하품중생, 하품하생 이렇게 9개의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 연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생에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극락왕생한다. 그러면 그 9개 연못 중에 하나에 연꽃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은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데, 상품상생, 제일 높은 데가 상품상생, 제일 낮은 데가 하품하생.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에서 지은 복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좋은 연못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축원할 때 상품상생에 그 극락세계 상품상생에 태어나시라 이렇게 우리가 축원하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는 구품연지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평등원 앞에 보면 연못이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올해 봄에 일본에 그 이제 가신 분들 우리도 그때 정심사에서 평등원을 갔었는데 참 가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아, 극락이 이런 데구나 라는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홍준 교수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평등원을 보고 자기는 불국사를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불국사도 평등원처럼 절 앞에 연못이 있었어요. 우리가 불국사 앞에 그 다리가 있잖아요. 무슨 청교, 홍교 막 해가지고 그 다리 밑에 연못이 있었어요. 크게. 왜냐, 불국사도 마찬가지로 불국사가 어떤 서방 정토 세계를 상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구품연지 연못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70년대에 불국사를 복원하면서 메꿔버렸어요, 연못을. 그래서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 청장으로 있을 때 자기가 이거를 복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거든요. 마치 지금 경복궁 복원을 20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경복궁을 복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불국사를 고정을 충분히 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 문제. 이게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유홍준 교수가 탄식을 하는 게 이게 예산을 따내려면 복지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돈을 주지 문화재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받을 수가 없대. 뭐든지 다 복지가 예나 지금이나 우선이라서 자기가 그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근데 일본 평등원 가서 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잘 이것이 복원되고 가꾸어지고 있어서 정말 부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몸이 안 좋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 내가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 다시 말하면 의료, 복지 이런 데
신경 좀 써라. 우리 좀 편하게 해야 되지 않냐. 결국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도 관심은 그런 데 가 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데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이런 돈이 안 되는 일, 문화재, 보건 이런 건 돈이 안 되거든요. 이런 일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정의를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지를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민주를 내세우고, 뭐 자유를 내세우지만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그것은 변함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은 그렇게 세상이 바뀌기를 우리는 원하고 또 요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템플스테이 차담을 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스님 왜 출가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하기도 하고 좀 뭐 불자 입장에서는 좀 무례할 수도 있는데 뭐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출가를 해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왜 고생을 사사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소하게 스님들도 월급을 받나요? 스님들은 저를 뭐 마음대로 옮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의외로 많이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좀 다스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정말 미운 사람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그 미운 사람하고 얼굴을 매일 보면서도 내 마음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압축하자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간에 상사와 부하 간에 흔하게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일상적으로. 최근에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이가 한 6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분이 지금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드러나는 갈등은 없지만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 많은 갈등을 겪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지금은 내가 좀 시어머니한테 좀 좋은 말을 하고 잘 대해주고 좀 웃고 지내고 싶어도 내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다쳐버려가지고 거의 뭐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낸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저한테 이제 많이 토로를 합니다. 결국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뭔가 내 주변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주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들은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세상을 바꾸는 거 결국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 앞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세상을 바꾼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는 사회도 포함될 거고 법도 뭐 법을 바꾸는 것도 포함되고 내 주변 사람, 가족, 직장 동료 다 포함됩니다. 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포함이 되죠. 다 포함이 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젊은 친구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님들은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힘들게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 굳이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수행을 왜 하냐. 쉽게 말하면 그게 당장 나에게 좋은 일도 아닌데 왜 수행을 하느냐.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다. 근데 이제 지금 수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행이 정확하게 뭔지를 서로 좀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닦는다. 행동을 나의 행동을 다스린다. 나의 행동을 가다듬는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어떤 내가 좀 이렇게 챙기고 다스리는 이런 거를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수행의 본질이 뭐냐? 이 수행의 말이 가지고 있듯이 수행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다. 어떤 나의 행을 내가 잘 가다듬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나의 성격이 변하든 나의 생활 방식이 변하든 나의 성격이 변하고 나의 생활 방식이 변하고 나의 습관이 변하고 그래서 나의 체질까지도 변해야지 그것이 수행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행, 예를 들어 자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사경을 한다, 나는 수행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걸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수행이 아니다. 내가 변하자면은 거기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수행은 하기 싫지만 하는 것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행은 뭐다? 내가 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이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늘 말씀 부처님 개송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번 개송도 그렇고 32번 개송도 그렇고 주의 깊게 마음 챙김을 즐기고 제멋대로 방일하게 지내는 삶에서 위태로움을 보는 비구는 다음에 32번은 주의 깊게 마음 챙김을 즐기고 제멋대로 방일하게 사는 삶에서 위험을 보는 비구는 이렇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깊게 마음 챙김을 즐긴다. 나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수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나를 관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멋대로 방일하게 지내는 삶을 고치는 것. 그래서 제멋대로 지내는 삶이 위태롭다. 이런 삶은 위험하다. 이런 삶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수행은 두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자기의 행을 다스리는 거다. 이 두 개가 수행이다. 수행을 오늘 이야기하는 개송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는 결국은 열반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31번 개송에 나오듯이 족쇄를 태우고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갈등하고 그 갈등 때문에 화가 나고 내 안에서 분심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가정, 직장, 사회 이런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수행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주의 깊게 챙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행을 가다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화를 내는 것 이거는 수행이 아니죠. 수행을 하려면은 요것이 지금 나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은 나의 밖에서 이런저런 조건이 변화해 가지고 생기는 일이냐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수행은 나의 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수행의 큰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화를 낸다. 내가 지금 우울감에 빠져 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아주 미워한다. 내가 지금 기분이 아주 좋다. 이런 것들은 다 내 감정의 문제예요. 이런 감정의 문제를 내가 잘 살피고 관찰하는 게 수행이다. 이걸 하려면은 우리가 이것이 내 안의 문제인지 내 밖의 문제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슬기롭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힘들다. 어떤 직장 상사 때문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내지는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화, 분노, 질투, 정오감, 상실감 이런 감정을 나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나에게서 정오, 상실감, 분노 이런 감정들이 생기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한 조건은 제공했지만 이러한 감정을 만든 것은 내 자신이다. 요거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것이냐, 나를 바꿀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첫 번째는 내부의 문제인가 외부의 문제인가를 우리가 잘 슬기롭게 잘 판단을 하자. 내부의 문제는 나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외부의 문제는 아무리 나를 잘 다스리더라도 이 세상이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열악하면 그 속에서 나는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이러한 외부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 근데 내부의 문제. 내가 화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울해하는 무기력에 빠진 이런 내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세상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국회의원한테 길을 확장해 달라, 뭐 무슨 수당들을 신설해라, 막 그런 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감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살기가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나도 행복해질 거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제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기고 하면은 나도 자연히 행복해질 거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거냐, 나를 바꿀 거냐. 굳이 따지자면 나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고, 세상을 바꾸는 걸 통해서 나를 바꾸는 거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세상을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의 이 원망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아니, 이거는 나의 감정이구나. 나의 감정은 내가 관찰해서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으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들이 그때 비로소 내 밖에 있는 원인들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내 안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뭐 광주까지 오는 KTX 노선을 더 신설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는 아무리 많은 성과를 우리가 얻어내더라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만이 생기고 또 다른 요구가 생기고 또 다른 요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우리는 여기에 개인의 감정, 개인의 욕심 이런 것들은 개입시키지 말고 정말 이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는가를 잘 살펴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상구보리하는 것이 곧 하와 중생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곧 내가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요 말을 다시 말하면은 나를 바꾸는 수행이 곧 세상을 바꾸는 노력이고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할 때 내 마음을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세상을 올바르게 바꿀 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마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뭐 사회의 문제하고는 무관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와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결코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슬퍼하고 기뻐하느냐. 나의 이런 모든 마음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자면은 연기에서 생겨난다. 내가 뭔가를 보고 내가 본 것에 의지해가지고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만 잘 다스린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내 마음도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힘들다. 이게 왜냐? 다 연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것이냐, 나를 바꿀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답은 굳이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게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나를 바꾼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을 내가 잘 가다듬어 나갈 때, 다시 말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관찰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그죠? 이게 뭡니까? 사회를 바꾼다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내라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하면은 이 세상은 또 자연스럽게 이 세상도 안정되고 평화롭고 고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우선이다. 라고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